오늘 22편 말씀은요, 메시아의 순환과 영원한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이래요. 왕이 되기 전에 늘 쫓김을 당했죠. 뭐 그냥 왕궁에서 식탁에서 단창을 내리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사막에서 계속, 우리나라처럼 밀림 있는 것도 아니야. 사막이라는 것은요, 멀리 다 보여. 수십 리가 다 보여. 걔가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런 데를 쫓김을 당하면서도 죽을 듯 하면서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쫓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쫓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의 마음은 가슴이 졸이는 거 아시죠? 붙잡히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라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요, 벌써 죽었다고. 죽을 고비를 다 그 중에 한 번만 맞아 떨어져도 죽었다고. 근데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도와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는데 안 도와주시면요,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어. 근데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듯 하면서도 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살 듯 하면서도 죽는 것이 세상 사람이야. 망할 것 같으면서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살 것 같으면서도, 흥하는 것 같으면서도 망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뭐 헌재부터 사법부부터 뭐 경찰, 검찰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예요. 대통령도 지금 식물인간 됐죠. 총리도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 또 뭐 국방부 장관, 북한서 쳐들어오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일이야.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오면 누가 컨트롤 타워를 누가 운행하겠어요? 대통령도 없죠, 총리도 없죠. 뭐 부총리가 그거 감당하겠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금 식물인간 됐죠. 법무부 장관, 모든 장관들 다 식물인간 됐잖아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쳐들어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럴 때 쳐들어오면요, 그건 누가 진두지휘할 거예요? 진두지휘할 사람 없어요. 대장이 없는 그냥 졸개들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말하자면,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대장이 없으면요, 그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장이 없잖아요. 근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하고도 남았어. 참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갖 술수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게 있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예언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버림받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하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다 옮겼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예수님을 모셔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냐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허망하게 죽는 것 같지만요, 결국 허망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피난처는 하늘나라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사 박문수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명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어사가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이렇게 막 이제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사 출두야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은 내가 그렇게 정말 내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나는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그랬더니 그냥 이게 칼춤을 출 때 뭐 어사 출두야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역사 이야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자기가 모르는 밖에서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다 되고 있었잖아요. 어사가 출두하고 또 뭐 포졸들이 출두해가지고 이미 마지막에 일망타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형수한테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모르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살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철학기도 했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날씨 추운 데서도 광야 같은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 매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못하면서 그들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뭐 자꾸만 뭐 구급하라 그랬는데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구급하는요 그냥 아니면 죽여버리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구급파예요. 근데 지금 광화문파가 막 사람을 죽이면서 막 폭력 행사합니까? 질서 정연하잖아요. 휴지까지 다 줍잖아. 경찰들도 안심하고 거기에 둘러서 있어. 왜? 여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민노총 같은 데서는 막 그냥 휘둘르잖아. 그 얼마 전에 경찰을 해서 머리를 해서 했지만 그가 기절하고 그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지만 그 때린 사람은 풀어놨대. 도주 우려가 없다고. 지금 이게 국자파야. 이게 경찰을 막 후려패고 막 그런 사람이 국자파야. 지금 구구파는 없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구구파가 누구죠? 독립운동했던 분 중에 김구 선생님이잖아요. 김구 선생님은
그냥 암살하고 그랬다고. 그냥 일제의 잔재들을 암살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라 독립운동에 앞섰어요. 그렇다고 그분은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존경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구구파는 없어요. 지금 막 그냥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누구를 암살하려고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민노총 같이 국자파는 있어요. 근데 그들을 경찰이 또 보호해 주잖아. 그러면 뭐라는 거야? 한통속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거짓 선동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광화문까지 나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제 90%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독재 시대가 90%까지 온 거예요. 오죽하면은 일타 강사라는 전한길 강사가 지금 나는 그렇게 일타 강사가 대단한 줄 몰랐어요. 연봉이 60억이래. 60억. 그러면 60억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야? 한 달 월급이 5억이야. 야, 우리는 평생 5억도 벌기 어렵잖아.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 하더라고. 내가 60억을 포기해서라도 나라를 건지겠다고. 여러분, 60억이 문제가 아니야. 공산당 나라가 되면요, 모든 재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산당 나라가 90%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걸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 국민들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헌재, 사법부, 경찰, 검찰, 군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인이 누가 돼야 돼? 남이 되지 말고 내가 되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내가. 그래, 내가 기도하자고. 정말 각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 같이, 구역장은요, 구역 성도들 끌어내야 돼요. 교구장은 교구 식구들 끌어내야 되고요. 회장, 선교회장은 선교회원들 끌어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만 기도해도요, 나라 살릴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 남의 교회가 기도할 때 바라지 말고, 저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만 기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 살아요. 저는 이제 뭐 목회,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지만, 나는 그게 걱정되는 거야. 내가 목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교회가 없어지는 게 문제야. 다음 세대 교회가 없어지는 게 문제야. 여러분, 북한에 원래는 기독교가 더 많았던 거 아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나고. 근데 김일성이가 누구랑 짝짝꿍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부흥 강사했던 누구 목사님이죠?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을 딱 섭외해가지고 그분이 공산당은 괜찮다라고 교회마다 목사님들 설득해서 목사님들이 넘어갔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아. 지금 목사님들이 넘어간 것과 똑같아.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안 넘어가서 그냥 교인들 데리고 남한으로다가 넘어오신 거야. 27가정 모시고. 한경진 목사님을 굉장히 구워 삶았다고, 부통령 하자고. 근데 또 그 김일성의 일삼촌이 또 목사였잖아. 일삼촌이 목사가 내 조카가 나라를 다 잘 살리겠다고 하는 데서 목사님들 설득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거의 다 넘어갔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지금 67%라 하죠. 67%가 넘어갔대. 지금 67%가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어질까 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문 닫는 거 순식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를 문 닫게 해서 되겠냐 말이야.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자꾸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 우리 목사님 정치적 막 한다고. 아니야, 나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가 살려면은 기도해야 돼.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야? 내 자식들은 지옥에 가 있으면 천국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거 같은가? 나만 좋은 데 가면 뭐 할 거야? 내 자식들 다 지옥 가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자식들은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벌써 2월 1일이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이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지. 하여튼 우리 직분자들, 안수집사의 회장님은 안수집사들 당신 안수집사 맞아 하면서 나오라고, 안수권사의 회장님은 당신 권사 맞아 하고서 나오라고, 교구장님들 연합회에서는 당신 교구장 맞아, 구역장들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2월 달을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명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무사히 기각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심히 위기인데 어린아이들은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찾기를 뛰어가면서도 차가 위험한 줄 모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인아이가 되어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고 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참으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화 시키는 데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존귀한 나라로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고영산 선교사님 내일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